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방금 전에도 보았듯이 교인들이 믿음 안에 확고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참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애간장을 끓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가 탔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누어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누어 분쟁했습니다. 최소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런 겁니다. 가진 못하니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아파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바울의 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런 자들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상태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침을 받을 것이다. 내어 뱉음을 받기 직전의 상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명령은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본질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우셨지만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현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더구나 이민교회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역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타락한 본성, 더러운 본성,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겁니다.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 사실은 주님의 은혜는 더욱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되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인정하고 그 현실 분명히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으니 분명히 그 명령이 있음을 믿고 붙잡고 그 명령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